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받으시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1주 요괴 구원 사르크스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험을 받으시다 복음을 통해 마귀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오늘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받으시니까 뭐가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그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뭐가 내려왔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죠.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라고 했을 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뭐를 받았다?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덮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득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덮여 있는 상태, 이거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오느냐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라고 되어 있어요. 요단강은 어디죠? 예수님 세례 받으셨던 곳이죠. 그 요단강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장소가 있었죠. 베다니라고 하는, 요단강에 있었던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돌아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강이잖아요. 그리고 그 강에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많이 있다? 물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단강은 어떤 곳이냐? 물이 많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돌아오사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요,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외로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물리적으로 보면은 강수량, 떨어지는 물보다 올라가는 증발량이 더 많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곳이냐, 늘 물이 부족해. 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늘 물이 부족한 어떤 이런 상태에 있는 곳, 여기가 바로 뭐냐면 광야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앞에 요단강에는 물이 늘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늘 물이 없는 곳, 그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여기서 보시면요, 두 가지 표정이 나오는데 한 가지는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구약에 언약돼 있죠. 어디에 언약돼 있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요 똑같은 게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모세가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때 내가 오늘 명하는 너희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이 맹세하신 땅,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몇 년이요?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어디 길을 걷게 하셨다? 광야길이요.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돌았다? 40년 동안 걸었는데 그거는 마귀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하는 거냐면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40일입니다. 부활절, 전주 고난주간 전까지 40일을 기념하는 건데 뭐를 기념하는 거냐 했을 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고 뭐를 기념하는 거냐 했을 때 구약에 있었던 이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주간, 이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사순절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요,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몇 년 동안 40년을 걷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만나를 먹이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사람은 뭐로 사는 거 아니다.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가르치시려고요. 그리고 또한 뭐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거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광야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광야죠? 광야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광야는 어떻습니까? 다른 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이거 가르치시려고 해도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망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셨느냐? 광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직 누구만 의지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일부러 어디로 데려가셨다? 광야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떡을 의지하지 말고,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어디로 데려가셨다? 광야로 데려가셨다. 1년, 2년, 3년 아니죠. 40년을 광야길로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완전히 다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그 죄와 사망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어디를 걷게 하신 분? 광야를 걷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셔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비방자, 사탄, 악마, 중상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방하고 하나님의 뜻에 중상하는 자, 반대하는 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디아블로스에게, 마귀에게 뭐를 받으시냐면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뭐 시험, 훈련 뭐 이런 뜻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 했을 때 믿음이 약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결국에는 지면 벌을 받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지금 여기 상태, 예수님의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의와 생명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 충만한 상태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를 받으셨다?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죠.
왜 그렇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험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 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을 받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시험이었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험이 있다? 나쁜 시험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다? 좋은 시험이요. 이 시험은 누구의 시험이냐? 하나님의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뭐를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 했을 때 시험 받는 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시험 받는 자들이요. 지금 우리 영적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느냐?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씨름하고 싸움하고 있을 때 죄를 씻고 사망을 씻기 위하여서 힘쓰고 있을 때 열심히 성경 읽을 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를 받으셨다?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 받지 않아도 되실 분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 죄와 사망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죄를 씻고 사망을 씻어야 되는데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운명과 저주를 벗어날 사망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시기 위하여 도우시기 위하여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예수님 시험 받았다. 4장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큰 대제사장이 나오시죠. 이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뭐를 동정하신다?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면서 뭐를 베풀어 주시냐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기 위하여? 동정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그 죄를 씻고 그 사망을 씻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받으셨다?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이건 표징입니다. 어떤 표징이냐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은 나쁜 시험이다, 좋은 시험이다. 나쁘지 않은 시험, 좋은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받을 때에 그 시험 나쁜 것도 있지만 그 시험 중에 좋은 것도 있구나라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했을 때 야고보서 1장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가, 성령으로 충만 성도들이 무엇을 받았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험을 통하여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는 얘기는 복 주신다는 얘기죠. 그럼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뭐요? 면류관이요.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데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은 무엇을 위한 선물이냐? 무엇을 위한 시험이냐? 생명의 면류관을 위한 시험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야고보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받았을 때에 슬프게 여기는 거, 이게 우리가 하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시험을 받을 때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반드시 뭐를 받는다? 시험 받는다. 근데 그 시험은 뭐를 받기 위한, 복을 받기 위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야? 마귀가 하는 일이지만 이거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일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했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화를 받는 시험이 아니라 복을 받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분명하게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일들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상 주심으로 인하여, 그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날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요. 이거 뭐라 그러죠? 금식이라고 그럽니다. 금식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1일부터 40일을 완전히 다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40일 마지막 날이라고요. 40일이 됐는데 그 마지막 40일의 마지막 다함에라고 돼요. 그 다음에 줄이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은 언제 시작되느냐? 첫째 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은 언제 시작되느냐?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 시작되고, 그리고 또한 언제 시작되는, 마지막 40년째 되는 날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26장에 인구조사가 나오고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시험이 나오죠. 그 시험 기억나십니까? 바알볼 사건. 바알볼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 그리고서 그 여자들이 이끌려서 어디로 가죠?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귀신 앞에 우상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했었죠. 이건 누구의 깨였죠? 발람의 깨였죠. 이해되십니까? 앞에서 발락이 발람을, 선지자죠,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4번을 축복합니다. 4번을 축복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바로 25장에 음행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음행하면 결국에 우상 숭배할 것이고, 우상 숭배하면 결국에 누구의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이걸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발라입니다. 발라. 25장의 그 바알볼에서의 그 사건은요, 우상숭배와 그 음행하는 사건은 마지막 사건이었고, 그 40년 마지막이에요. 그때가요. 마지막이요. 마지막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났다. 여기서도 40일이 다음에 마귀의 시험이 뭐가 된다?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줄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허기지다,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40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이르되 하면서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으로도 설교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몇 번 설교했더니 이 설교는 너무 인상적인 설교거든요. 아주 중요한 설교이고 굉장히 인상적인 설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들이 기억이 머리에 남아요. 머릿속에 계속 과거에 했던 설교들이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그거 떨쳐버리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마태복음에서의 시험과 마가복음에서의 시험과 누가복음에서의 시험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과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오셔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이르되 할 때 마귀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귀신의 우두머리다라고요.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가정법을 쓰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이 사람의 상태, 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예수님 믿은 초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신앙 시작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도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로마서 8장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청년에서 장년의 단계로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1절 말씀 8장 1절에 2절에 보시죠.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인지한 사람들,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닙니다. 그 죄와 사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14절에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냐 했을 때 성화의 과정을 완전히 지나가서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씻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광야 40년을 지나서 적각거리 오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요. 이것을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군대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충만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구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요. 그리고 신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의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네가 메시아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그리스도이면 뭐하라?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요.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돌이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떡이 되는 어떤 기적을 일으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메시아다.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떡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 다 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표징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은 한 단계 더 나가겠습니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돌들에게 할 때 돌이라고 리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돌은요, 일반 돌은 아니고 광야에 있는 돌입니다.
광야에 있는 돌인데 어떤 돌이냐 했을 때 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물이 바싹 마르네요. 그 안에 수분을 갖지 못하고 있는 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이 돌은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가 전혀 없는 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반대로 성경에서 이 돌을 반대로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보이지 않으면 맨날 돌만 보입니다.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산 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산 돌이다라고 그 비유로 지금 건축자의 버린 돌 하면서 건축할 때에 돌로 예전에는 건축집을 졌는데 비유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돌이라고 하는데 어떤 돌이냐라고 했을 때 살아있는 생명의 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뭘 유추하느냐 했을 때 이 광야에 있는 돌은 어떤 돌이냐 했을 때 예수님과는 정반대되는 돌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돌이라고 한다면 이 광야에 있었던 돌들은 뭐예요? 죽은 돌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죽은 돌을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게 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돌 때의 그들의 상태를 지금 죽은 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돌을 이스라엘을 표징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 지금 이제 1450년, BC 1450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500년 전인데, 아니죠? 지금 2000년에다가 1500년 더하면 3500년 전인데, 그 3500년 전에 그 죽은 돌이었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지금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겠고, 지금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요? 성도들인데, 그 안에는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죽은 돌의 상태 속에서 어디를 다니고 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지금 광야에 있는 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돌들에게 명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 없는 돌들에게 명하여 영적인 이스라엘들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이스라엘들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 돌이 되게, 떡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떡입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는 떡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떡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떡은 먹는 양식이고 음식이고 그래서 그 우리의 그 배고픈 배를 어떻게 하느냐? 배부르게 하는 떡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하라?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메시아거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무슨 문제를 해결하라? 떡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 시험은 근본적으로 무슨 시험이냐 했을 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항상 무엇으로 산다? 떡으로 산다라고요. 네? 돈으로 산다라고요. 예? 물질로 산다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그것으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떡 말고 다른 떡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떡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떡을 주신대요.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떡은 생명의 떡이겠네요. 그랬죠? 그래서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은 눈에 보이는 떡, 안 보이는 떡? 안 보이는 떡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이요 생명의 떡입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뭐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줄인다, 줄이지 않는다, 줄이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도 않는다? 목마르지도 않다.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어떤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여기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요 예수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 말씀에 한 절도 보시면 4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곧 뭐다?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사망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망의 떡은 뭐가 없는 떡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고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어떤 음식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명이 있는 떡이 있고 생명이 없는 떡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없는 떡은 누가 주는 떡이냐 라고 했을 때 마귀가 주는 떡이요, 그 마귀가 주는 떡은 항상 어떤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런 것입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뭐하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명 없는 떡은 항상 네가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네가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항상 무슨 떡만을 구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떡이요. 그 떡이 뭐라고요? 네가 하라는 떡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행위 언약이다라고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돌이 떡이 되는 어떤 기적,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이 첫 번째 시험은 뭐냐라고 했을 때 네가 너의 행위를 통하여서 너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떡입니다.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를 의지하라? 너 자신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너보다 강한 어떤 사람을 의지하여, 그래서 너의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해결하라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말하는 뱀의 양식이요, 이게 생명 없는 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셨잖아요. 그곳에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나요, 없나요? 양식이 없죠. 그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신 이유는 뭔가요? 양식의 문제 너희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부러 거기로 데려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신다고요. 근데 광야로, 인생이 광야인 이유가 뭐냐고요? 예수를 안 믿을 때도 광야였지만 예수를 믿을 때도 광야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고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누구를 의지하게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그래서 네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말하지 않나요? 나 자신도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부모들도 너의 문제를 네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곳이 어디다? 네가 너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곳, 거기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그게 바로 누구시다? 지금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곳은 광야로 데려가셔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일을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우리도 지겹습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근데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거 가르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시겠느냐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첫 번째 시험은 단순히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생명 없는 떡을요, 생명 없는 떡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양산하라라고 마귀는 늘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떡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떡을요, 계속 만들어내고 잘 양산하고 이것을 잘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대표적으로 칭송받고 칭찬받고 성공했다라고요,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어떤 상태예요? 이기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지 못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 아니다라고요, 아주 분명하게 대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신명기 8장 3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플러스 하나가 더 있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싹 빠져 있어요. 뭐만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성경에서 아주 선택적으로 요 부분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뱀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뱀의 사망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양식은 항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닙니다. 네가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배고픔의 문제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목마름의 문제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육신의 문제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돈의 문제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너를 의지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라라고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라고 했을 때, 마귀의 시험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네가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항상요, 이 시험을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험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못 이기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이것도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이걸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이 떡을 만들어내고 이 떡을 잘 만들어내 돈을 잘 버는 어떤 이런 거.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다 싹 상관없고, 하나님은 의지하는 것 전혀 상관없고, 누구만 의지해서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자기 지혜만을 의지해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만을 의지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떡을 만들어내고 돈을 만들어내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서는 절대 생명의 양식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족도 없고 그 안에는 행복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먹어도 배가 고프고 늘 마셔도 목마른 어떤 이런 상태예요. 왜 그러느냐 했을 때 물질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사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는 만족이 없고 내 안에는 늘 목마른 이런 상태예요. 왜 그러냐 했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광야를 주시고, 광야를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과하면 그 전에도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애굽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 모든 육신의 생각 정욕들은요, 싹 다 광야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수장시키시더라고요. 거기서 다 죽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요, 의와 생명의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뭐로 살지 않는다? 떡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네가 돌도 떡을 만들어 라고 네가 해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네가 하는 것 아니야 라고요. 너를 의지하면 안 돼 라고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라고 말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 아닌가 싶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우리는 이 시험 속에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이 시험이요.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광야를 통하여.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떤 상태예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5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예수를 이끌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천하라고 하는 단어가 천하, 하늘 아래라고 하는 뜻이고요.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왕국을 보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천하만국을 보이는 어떤 장소요, 이게 하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가장 높은 곳이요.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거를 뭐라 부르죠? 마천루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나요? 예. 지금도 우리나라에 아주 하늘과 이렇게 땅을 이어주는 건물이 하나 있죠. 예, 구름 끼고 하면은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거기가 엄청 높더라고요. 어디서도 보여요. 서울 가보면요. 여기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보이고. 예, 너무 높아가지고 구름 끼지 않으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요, 천하만국을 보여. 그래서 장소를 지금 바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시험했는데, 두 번째는 어디로 데려가느냐 했을 때 영역을 지금 바꾸죠. 장소를 지금 바꿉니다. 천하만국을 보이며 하늘 가장 높은 곳으로 보이며 지금 세상의 왕국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위,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배, 통치, 그리고 권리,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배하는데 어떤 지배냐 했을 때 사법적 지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지배를 지금 이게 개인적 지배가 아닙니다. 사법적 공적 지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소시아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엑소시아의 영광입니다. 독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거룩, 위엄, 찬양, 경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빛이 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송하고 예배하는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마귀가 너에게 예수에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귀의 영광 독사입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맡기신 위임하신 것이므로 마귀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 이 두 가지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주고 마귀의 영광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 통과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받은 성도 있다 없다? 있다. 마귀의 영광, 그 칭송과 그 칭찬과 그 찬송과 그 예배를 받는 그 영광을 받는 성도들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천루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 이건 상대적입니다. 서울 가면은 높아지는 게 좀 어렵고 지방으로 오면 높아지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쉽고 뭐 이런 부분들이 차이는 있지만 어디든 어느 공동체든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아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요.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영광을 받아서 어느 공동체 위에서 높아져 있는 지금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의 권세를 받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 마귀의 영광을 지금 받았다라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것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권세 준다 안 준다? 준다. 마귀도 영광 준다 안 준다? 준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뭐냐면 나에게 마귀에게 뭐하라? 절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이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이죠. 근데 뭐만 하면 주겠다? 마귀에게 절만 하면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귀에게 절하는 거죠. 마귀는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산다라고 하는 유혹하고 시험 많은 마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가 알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알아. 행위 언약의 영적 양식을 먹이는 마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마귀에게 절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절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첨하다, 굽실거리다, 부복하다, 예배드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하면 어찌 보면은 섬기면, 받들어 모시면 이런 거죠. 군대에서는 절대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면이라고, 순종하면, 복종하면 다 내 것이, 내 말 들어, 이런 얘기죠. 내 말 들으면 이 권세와 영광 너한테 준다 안 준다? 주겠다라고요. 그럼 내 부하, 내 꼬봉이 되라 이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시험은 뭐냐 했을 때 영역을 바꾼 거예요. 아까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데려가가지고 네가 해라 그랬더니 그 시험을 지금 예수님 통과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어디로 데가요? 모든 것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요. 천하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는 것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너한테 줄게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절만해. 그러면 너한테 줄게. 우리 절하고 싶은 유혹이 안 생기세요? 세상에 그 권세와 영광을 준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어떤 그런 영광이요.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보면 내 영광을 보고 칭찬하는 어떤 그런 영광을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람들 칭찬받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저도 칭찬받는 거 좋아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누가 나를 칭찬하면, 나쁜 사람도 나를 칭찬하면 그 사람이 그날부터 좋게 보여.
이상합니다, 사람. 예? 이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요, 항상요, 영역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너 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말 들어.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 말 들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해. 너 자신을 의지하라. 사람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줄게 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 자신을 의지하는 거, 이건 내 안에 DNA처럼 이 안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든지 이것을 조금씩 우리는 받아먹고 있지 않은가. 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요. 조금만 다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한다 라고 되어 있죠. 주 너희 하나님, 이게 데우스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마귀를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산다라고 하면 이건 마귀입니다.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거지가 있어요. 도와줘야 되죠. 그런 어떤 불쌍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불쌍한 마음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그 불쌍한 마음 때문에 항상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불쌍한 마음 때문에 항상 형제들을 돕고, 그 불쌍한 마음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쌍한 마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시험한다는 거라고요. 무슨 시험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늘 이 시험이 네가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가셨는데 물질로 계속 공급해줘요. 떡을 계속 공급해줘요. 돈을 계속 공급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광야의 시험, 그 마귀의 시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이거 배워야 되는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계속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하나님 아니라 마귀라고요. 마귀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만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을 섬기라라고,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님께 봉사하고 유일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유일한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실 때는 어떻게 찾아오신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이거 가르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불쌍한 마음은 언제 작동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상태가 되었을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이 남아있는 상태 속에 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시험의 상태 속에서 마귀의 일을 복무하는 사람으로, 동역하는 사람으로, 조력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뭐냐 했을 때 마귀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를 세상으로 바꿔서 영광과 권세를 보면서 마귀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모든 걸 줄게. 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오직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요.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또 바뀌죠. 아까는 천하 만국을 보이며 시험했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죠?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그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종교와 신앙의 가장 높은 곳에 세우고 지금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메시아 그리스도이거든 너 자신을 증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여기서 뛰어내리는 방식으로 네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는 이런 식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계실 때 죽기 직전에 마귀가 시험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라? 내려와라. 그러면 너를 뭐로 인정하겠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라고요. 백성들이. 그리고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똑같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10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따가 제가 비교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뭐가 잘못됐는지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똑같죠? 그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여기 11절에는요.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너를 지킨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킨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길에서는 떨어져도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거 지금 내 모든 길에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략되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비슷해. 근데 살짝 하나만 바꿨어요. 성전 꼭대기 내 모든 길에서 이것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생략해서 지 마음대로 성경을 어떻게 해요? 해석하더라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12절 91편 12절 말씀인데 그들의 손으로 너를 뭐해서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돼 있죠. 여기는 붙들어, 시편에는 붙들어라고 돼 있는데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받들어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살짝 수정. 아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생략했거든요. 조금 생략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살짝 수정해서 조금 수정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더라? 예수님을 시험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떨어져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 얘기고요. 또 하나는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친다 안 다친다? 안 다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뛰어내리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아마 예수님은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물 위도 걸으시니까. 그리고 발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에요.
간맨인 하나님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디바인 휴먼인 우리 상태들, 예수 믿고 예수의 상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예? 다리가 부러진다 안 부러진다? 부러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늘 이런 식의 시험을 당하고 늘 이런 식의 시험을 받으면서도 이게 신앙이 좋은 건 줄 생각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아니라고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10층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게 정상이지. 안 죽는 게 정상인가요? 왜요?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육신을 얻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존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분의 강조점은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신성이요. 근데 우리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인성에 있다고요. 인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요.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죽는다. 떨어지면 안 다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거 무슨 일이 있을 때 뭔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야, 할 수 없는데도 해. 할 수 없는데도 해. 그래가지고 해가지고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가지고서 있던 신앙마저 다 까먹는 성도들. 있다 없다. 항상 보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종교적인 영역에서 신앙적인 영역에서 이 세 번째 시험이 있는데 항상 이 시험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더라? 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건 메시아의 상태, 그리스도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뛰어내리는 게 이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 그건 마귀의 시험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뛰어내리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뛰어내리지 않는 게 믿음 없는 게 아니고 그게 믿음 있는 거라고요. 지금 성경은 지금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도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사망의 길을 가면 죽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해가지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시험이라고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사망의 길인가 아닌가 보고 이거 떨어지면 죽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그 떨리면서 거기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마귀의 시험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신앙인 줄 알고, 그래, 이런 사람들을 열광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죽어도 살 것이다 하면서 막, 전쟁터로 나가가지고서 전진하면서 나가잖아요. 그죠? 총 맞으면 죽어, 안 죽어? 죽는다니까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엎드리든지 도망가라고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했을 때 아주 재미난 현상이 하나 나옵니다.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 1번 시험, 2번 시험, 3번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어떻게 됐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재밌죠? 떠나긴 떠나. 근데 얼마 동안? 영원히? 아니죠. 얼마 동안 떠났다는. 그러면 얼마 후에 다시 왔다는 얘기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시험의 상태에 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가 떠나는 일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마귀의 시험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면 마귀가 떠날 때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영원히 떠난다? 잠시 떠난다? 잠시 떠난다. 그러면 영원히 떠나는 게 좋다? 잠시 떠나는 게 좋다? 우리한테는 잠시 떠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영원히 떠나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잠시 떠나게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얼마 동안 여기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할 때 이 얼마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요, 기회, 정해진 시기, 동안까지라고 하는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찬스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찬스, 얼마 동안 예수를 떠났다, 마귀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상태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나는, 마귀 없는 상태를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험을 받으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마귀가 떠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